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엎치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베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고 마음에 영접한 정도, 사람을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 한다는 것이 이 예수 안에 온 우주 역사가 다 들어가 있고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이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우리가 영접한 일이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 나열하면 대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명단을 볼 수 있는데, 대단한 철학자, 여러분들이 각자 선호하고 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 많이 있겠지요.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고 그의 지식의 방대함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까? 2000년도 더 된 사람이 그 남은 서적을 한번 우리가 읽어본다 하면요, 한 페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이면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겠나 하지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책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옛날 사람들의 책이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지식과 지혜가 방대했다는 거예요. 수학자 피타고라스, 수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중국에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해서 아직도 우리가 어릴 때도요, 우리가 그의 책을 공부한다니까요. 인도에는 석가모니라는 사람도 출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고,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그 무궁무진한 그 음악을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니 그에게서 상당한 음악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을 들을 때 그 음률 멜로디 속에 감명도 받고 감동도 받고, 알렉산더 대왕,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E는 MC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공식,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제가 지금 그냥 이름만 말해도 세계 역사에 대단한 사람들이죠. 모두 다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수학적으로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요즘은 저 우주까지 별과 별 사이를 계산하고 통달한다 한들, 사람들을 이리저리 통솔하는 능력이 있다 한들 다
때가 되면 죽게 되고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왜 어마어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다 깨어나고 다 회복되고 영영 삽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죠. 엄마가 아기를 낳고 동물도 짐승을 보면 어미 닭에서 몸에서 알이 나오고 뿅아리가 나오고, 집에서 키우는 개를 봐도 개가 또 개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사람만 생각해봐도 이거 우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그 엄마와 아빠를 닮은 애가 나오는데요, 몇 주 차 하면 애가 손이 자라고 팔이 3개, 4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요, 발 2개, 다리 2다리, 머리, 눈, 코, 입 다 있고, 이런 일에 거의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손에서 손톱이 나오고, 발에서 발톱이 나오고, 이게 그 안에서 다 만들어져요. 엄마가 그렇게 만드느냐? 아니, 엄마는 그냥 먹고 자고 자기 몸을 잘 추스리면 그 엄마 뱃속에서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공식이 있어요.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명은 생명에게서 나와요. 죽은 사람 몸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그 짐승의 그 몸에서 생명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한 70년에서 좀 살면 90년, 좀 더 살아야 100년, 이런 유한한 생명, 100년짜리도 안 되는 그런 우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낳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너무 이게 일상다반사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엄마가 또 아기를 낳았네. 죽으면 낳을 수 없고 살아있을 때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유한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낳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을 모시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죽은 지 사흘이건 나흘이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흘 나흘만 살아납니까? 여러분, 3000년 전에 죽었어도요, 다시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죽은 지 몇 년 됐습니까? 3000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3500년 하면 모세예요. 여러분, 지금 그의 영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체로 지금 살아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신원해 달라고. 그러니 그의 지금 육은 죽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땅속에 묻혀가지고. 그러니 3000년이든 4000년 전이든 사흘이든 나흘이든 지금 동굴에 누워있고 바닥에 누워있고 산속에 흙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훗날 다 오셔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때가 되면요, 살아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대로 예수님께 끌려 올라갈 것이고, 죽었어도 뼈다귀가 다 문제가 되었어도 다 분해되든 녹든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님께서요, 이리로 오라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시면 다윗부터 해가지고, 아니 아담부터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까지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까지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날이 곧 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긴 겁니까? 우리는 유한한 생명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늦게 도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참 왜 그러셨을까 할 정도로 궁금하고 의아하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니 병이 들었을 때 빨리 달려가셨어야죠. 더구나 사랑하신다는데. 근데 사랑하신다 했는데 이틀을 더 일 보시다가 무언가 조금 지체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는 듯하게. 늦게 도착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영광, 이 영광의 일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조금 지체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라면 이미 도착하셨어야 됐거든요. 아니 병들었을 때, 사람이 병들었다는데 빨리 달려가서 신방하셔야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뭔가 미적미적거리시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게 이제 내일 본문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 11장 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인식을 주려면, 신인식을 주려면 병에서 낫는 것 정도로는요,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도요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죽어도 한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면 이미 발인 예배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날 같으면 발인 예배도 다 끝나고 지금 장지에 가 있고 이미 가족 장례 다 마쳤겠죠. 그때는 조금 더 이 애곡하는 기간이 기니까 지금 나흘이 됐다 해도 지금 정점이에요. 장례 중이 있고 완벽하게 죽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나흘 된 거. 여러분, 나흘 죽은 지 나흘 됐으면 이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거는 끝장난 거예요. 그냥 절망해도 그냥 이미 절망하고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흘 되어서 완벽하게 죽었다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그 죽어 있는 상태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어요. 예수님 사람을 보냈는데 왜 안 오시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안 오시는구나.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가? 마음이 상심이 안컥했어요. 마음이 괴롭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 뭔가 서운함도 느껴지고 아쉬움도 가득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진작에 계셨더라면 병들어 있을 때, 죽지 않았을 때, 아직 오빠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병든 정도면 예수님께서 고쳐줄 줄 정도까지는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진 못했지요.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는데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냥 그 정도 믿은 거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정도라도 믿을 수 있었다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셔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됐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이제 내일 본문 되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이름 안 붙였으면 죽은 동네 동굴마다 시신들 다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졸도에서 사람들이 또 죽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사람이 동굴에서 수건에 둘러싸여가지고 있는데 걸어 나올 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이 일에 맨 끝으로, 맨 위로 가장 지극히 고상하게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살리는 일의 그 정점이 구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살리는 거 의사도 하거든요. 수술로도 하거든요. 인간도 그렇게 그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가벼운 질병에서 낫게 하고 고쳐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런데 살리는 일, 이런 살리는 일의 그 개념의 그 끝으로 가보면 그 개념이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구원해 줘야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야죠.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인류 역사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 보면 어제부터 해가지고 11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우리 보고 믿음 이야기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으셨고 내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왜 나흘 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흘 된 사람의 그 문제도 해결하시고 나사로의 문제 해결받은 그 마르다 마리아는 이후에 이 어떤 이제 모습이 됐겠습니까? 예수님 하면 그냥 그들 인생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고쳤는데요. 암에서 나은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어디까지 안 믿기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이런 죽은 나사로 같은 문제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죽은 지 나흘 된 문제 같은 심각한 거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까? 우리 아직 죽진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80년, 90년 살면서 이 안에 이 인생 통째 안에서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것보다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 다 맡길 수 있다. 그 일들까지도 예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시고 예수 이름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이 하루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생 전반에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이 다 고치실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역사,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이것도 해결될 수 있나 하는 그 문제까지도 역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구원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것과 같은 문제에 휩싸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막막함에 놓여있는 자들 역시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버렸지만 하나님,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담당했던, 겪었던 그 슬픔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도 비슷하게 놓여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여 살아나고 깨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소생되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회 종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더 살아나고 사역이 왕성해지고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자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자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맞닥뜨린 일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 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